이사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3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2021년 표어인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고 우리 하늘동산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도 그렇게 쓰여있는 성경책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56장에서 66장까지는 미래의 구원의 때를 내다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즉 위로의 말씀 중 하나인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2021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50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세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면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이시느냐? 그 다음 구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향한 배역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가족이 팔려갔고 내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말씀하셔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 손이 짧다는 것은 무엇이냐? 권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반문이에요. 내 손이 진짜 짧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짧아서 너 구원하지 못한 줄 알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를 건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고 강들도 사막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가라여 말라서 죽고 악취를 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0장 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치 않고 돌보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손길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찌나 그 능력이 크고 대단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어찌나 크고 대단하신 분이신지요 50장 3절을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덮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바라는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두 가지가 바벨론 수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중정원이에요. 그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옥상 정원과 같이 어떤 기술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왕궁 안에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옥상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이 손으로 물을 나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그냥 위로 솟구치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그것이 꼭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 산들처럼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중정원이라 했는데요.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과거에도 세계 7대 불가사였고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이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2개나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주신이 누구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마르둑이라고 부르는 이 신의 신전은요 7단으로 쌓였고요 90m로 쌓였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90m면요 이 보통 아파트가 2.5m잖아요. 그러니까 36층 아파트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36층 아파트 못 지었잖아요. 이스라엘이야 이제 2000년 넘어오고 나서부터 36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 지었잖아요. 근데 이미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이미 그만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기가 죽는 거예요. 일단 성벽에 기가 죽고요. 그리고 수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기가 죽고요. 그리고 신전이 어마어마하고요. 왕궁에 있는 공중정원을 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상 낙원이고 완전히 자기들이 살던 세계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루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마르둑한테 져서 너희를 빼앗긴 게 아니라, 마르둑한테 져서 너희를, 나의 백성이 너희들을 빼앗긴 게 아니라,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 그리고 그 나라의 수호신인 마르둑을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가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그 혀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로써 이루하시고 말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병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0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높아져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새벽 미명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청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보통 때릴 때는 이제 엉덩이라든지 등을 뒤에서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몰려오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이것은요 고대 중동에서 수염을 뽑거나 이 수염이 깎이는 거는요 최대의 무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사자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이 사신의 수염을 깎아버려요. 이거는 나는 너 화친 맺을 생각 없어, 나는 너 잘 지낼 생각 없어, 돌아가,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고 근처에 있는 성읍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올라와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은 다윗의 명예이고 자존심인데 사신들의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사신 자신뿐만 아니라 사신을 보낸 다윗 왕까지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그 나라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만큼 수염이 뽑힌다는 것, 깎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수치를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욕과 침뱉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을 다 받아들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는데요. 5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죄는 불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이뤄냈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불신앙,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뱀의 말에, 사단의 말에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기에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넘쳤다면 그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고 반문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은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수단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고 고집만 세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기 스스로도 약자이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동물입니다. 동료 중에 병들고 피가 나고 아픈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양들이 가서요,
떼거지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양들 중에 아픈 양, 병든 양이 있으면 목자가 꼭 자기 품에 나을 때까지 품고 있어요. 다른 양들이 와가지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그렇게 약하면서도 악한 동물이 양인데요. 이 양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맡깁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양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사망 속에 처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 인간조차도, 아니 동물조차도 제 새끼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맹수라도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초식동물이라도 자신이 먹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어려우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보다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발적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이라는 나쁜 짓도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기도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흔들림 없이 이 난국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IMF로 힘들었던 1997년에도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하늘동산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제가 사역을 했던 강주 주월교회도 흔들림 없이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그 교회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 현장을 맡으신 장로님 있는데 어떻게 새해 인사를 하다가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다 해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하고 저도 간증하고 자랑했어요. 참 그렇게 서로 좋은 이야기를,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익산에도 우리 당장 익산만 해도 역전에 있는 익산 성곽교회도 그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제가 1월 1일 날 이제 새 벽두에 이제 1월 1일 그 성곽교회 이제 이름을 복된교회로 바꿨거든요. 이제 복된교회로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던 임소불 장로님이 막 신나가지고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한번 초대해서 간증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막 담임 목사님 쫓겨날 뻔했어요.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막 사기꾼들도 있었고요. 진짜 말로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성전 건축하면 우리 교회 빚지면은 빚을 장로들이 갚아야 되는데 나는 그 반대하고 난 갚을 생각도 없다 하면서 전주로 도망갔어요. 전주로 이사 가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도 거기는 성전 건축할 수 없고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교회가 진짜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냥 낡기도 했지만 낡아지고 무너져가는 건물과 함께 교회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작년에요 그 코로나 속에서 정말 기적처럼 저기 그 가족 사람 요양원인가요? 저 모양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근처에 터를 1300평을 사가지고요 거기에 연면적 1200평으로 해서 막 엄청 크게 지었어요.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빚도 거의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성곽교회 바로 옆에 제1건설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 제1건설이 교회 부분을 안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기를 시켜주셔서 거기에 제1건설이 그냥 우리가 여기 사겠다 하고, 그러면 우리 돈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당신들이 우리 건물과 땅 사고 당신들이 우리 저기 땅 사는 데 있는데 거기에 이 건물을 지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빚 없이 새 성전을 지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네,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성곽교회는 이미 상처가 있는 교회고 과거에 교회가 3개, 4개로 찢어진 교회잖아요. 아픔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하시길래 저도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페인트 공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왔다. 교회 삶을 이렇게 잘 감당해왔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어려운 와중에도 주의 교회를 먼저 챙기고 세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린 성도 한 분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사모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년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꽃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과연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멋지게 의지한다면 그 위기를 멋지게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2021년 표어와 주제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막 그때 닥쳐서 한 것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제 사모한테 이거를 표현으로 할까 저걸 표현으로 할까 몇 달 전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토록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동산교회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2021년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겠지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 우리 하늘동산교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어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흑암 중에 다닐지라도 흑암 중에 다녀서 빛이 없는 차라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해결자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는 속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